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신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눈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눈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헤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상황 속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매주 12시 4층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 앞에 나오길 기도합니다. 제 온라인 예배 스태프와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역형제 목사님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으니 아래 계좌번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이 로마 제국의 이 박해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또 위문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또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엄청난 박해, 핍박,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로마의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배워서 알고 있듯이 정말 큰 화재가,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로마 시인의 전체를 다 전소시킬 만큼의 엄청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9일 동안이나 꺼지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불만을 갖고 또 화가 나 있던 그 로마의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에게 모든 잘못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 그 시내 건축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양식으로 다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이 나니까 이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내서 다 태우고 다시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네로 황제를 비난합니다. 이때 이 네로 황제가 썼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비난, 자기에게 왔던 이 비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그렇게 이 로마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말로 그 모든 것들을 믿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제가 끝나고 너무나도 잔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그 당시의 기독교 문헌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이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개들이 잡아서 물어뜯게 하는 그런 벌도 그런 일도 저지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그리고 밤에 전기가 없을 때 장대에다가 그리스도인을 매달아 놓고 태워서 그 불로 시내를 환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에는 기독교는 법률로 금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라의 법을 위반한다 해서 모두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런 고통을 당했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런 시대 가운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때를 지나는 동안에 이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위한 시련이니까 또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며 또 이것들을 이겨내길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편지로서 그들을 건면했던 것입니다.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인데요. 총 17번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을 계기로 의열단에 가입했다가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4년에 해방되기 전에 베이징에서 삶을 마감한 분이 이육사 시인입니다. 이육사는 자신의 그 수감 번호였어요. 264번을 필명으로 해서 이육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시를 썼던 분입니다. 그분의 시 중에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의 앞부분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누가 한번 좀 낭독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회장님 강구하셨지만 좀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동방은부터. 네. 한 시를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 한문 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밑에 이렇게 달아놨는데 우리 이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신전선 상유시비 칠사력 거쭉 유가 위. 예. 이 글은 몇 년 전에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명량해전. 네, 주인공이죠. 백의종군 이후로 조선 수군을 재건하려고 동분서주하던 이순신 장군이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해군을 해산한다, 수군을 해산한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이 선조 왕에게 전했던 글 중에 일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뜻이 뭐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꽃 이육사 시인의 꽃에는 첫 부분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라고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이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인 기준, 그 다음에 짐작, 기대하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내용보다 뒤의 내용이 더 나을 때 이렇게 쓰면서 앞뒤 어구나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육사 시인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모두가 싸움을 포기했던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오히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1장 6절의 말씀에서도 이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볼까요?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고 어려움이고 또 고통의 그런 이유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련이라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힘든 일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시련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잃은 그런 아픔이 또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만난 슬픔의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이렇게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맞들락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믿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듬고 또 인내하며 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시련의 시간들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이고 또 어려움이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멈춰서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구하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때가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멈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샤밧이라고 하는 샤바트, 샤밧 이렇게 부릅니다. 멈춤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일 가운데 또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멈춤이에요. 샤밧의 은혜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샤밧, 쉬는 것, 그렇게 멈추는 것, 그것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어지고 또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시련의 시간들, 내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보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허용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잃고 물질을 잃었는데 그 아픔 가운데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고 나는 맡은 청지기로서 그렇게 재물을 관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눈이 물질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자매 또 배우자를 잃게 되는
그런 지인의 슬픔으로 인해서 또 시련을 겪게 될 때 그때 얻는 은혜들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재해 상황들을, 그 시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며 이 땅의 삶 가운데 더 최선을 다해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또 주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다시 천국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시련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으로 알고 또 습관적으로 알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는 시간이 바로 그 시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위선들, 그리고 외식적인 불순물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것들이 벗겨짐으로써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윤곽로 속에서 그 뜨거움을 견딘 그것이 나와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쳐서 없앴을 때 정말 온전한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또 진정한 깊은 또 넓은 그런 값진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실체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시련들은 결국 세상이나 세상 것들, 이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시련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서로가 중보하며 또 합심하고 협력해서 또 인내함으로 나갔을 때 그 시련들을 이기게 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 이것을 통한 믿음이 진짜 값지고 또 튼튼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힘, 운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우리가 만났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또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 영혼의 구원, 영생,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또 베드로가 그 시련을 겪고 있는 로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갈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또 오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는요, 이 고라자손인 이 레인이 어디서 쓴 거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적었던 시입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드렸던 걸 그리워하면서, 또 고향인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또 그리워하면서 바라면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저자의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오히려에 대한 말씀을 성경 몇 군데에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장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복된 것 같고 또 그것이 이익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불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욕하며 또 영혼을 해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이 당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내가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어려움이고 시련이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의심이 생기고 또 믿음의 위기가 반드시 생깁니다. 믿는 자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이렇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때에 오늘 이 오히려가 주는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시련이 오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 뭐뭐 때문에 해봤자 안 돼 라고 하면서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숱한 이유가 있겠고 또 핑계대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희망을 전하고 또 마지막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저도 조금의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아왔지만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인생은 삶은 늘 기쁜 일은 요만큼이고 더 많은 건 시련이고 또 슬프고 또 어렵고 고난의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인 게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가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깊게 파였다가 다시 또 메워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쯤 되면 다시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을, 새 힘을, 또 새로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분명한 게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여전히 이 시련의 파도는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이란 겁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왜? 이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질 것이고 또 더 깊어져서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실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넉넉하게 풍부하게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시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히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게 할 것이고 또 감사를 더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항상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는 그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능하신 능력의 그 손으로 날마다 우리는 승리를 맛보고 또 이겨내는 그 기쁨을 맛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더 기쁨을 나누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의 그 고통과 시련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정말 그 기쁨으로 넘쳐나는 저와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그 시련의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순물들이 있다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를 홀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친밀함과 그 사귐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또 영상으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또 이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